시간이 되었습니다. 2월 셋째 주 주일 낮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고재난 환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성령 영광 돌려보내세. 찬송과 영광 태초로 돌려보내세. 지금까지 태초로 또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구세주를 아는 찬송하고 이들 찬송하세.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주를 이들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약한 사람 시험 중에 도움받아 참게 되니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진리 주는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길이 섬기세.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신기호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 행위로 지은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기 쉽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굳게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복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 부흥 발전 성장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에게 더욱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섬기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우 중에서 크고 작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우리 찬양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부정부패가 없게 해주시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속히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하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중보기도회가 이제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5시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2단계인데 1.5단계 이렇게 내려가면 또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또 찬양대원들도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찬양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칙을 지키면서 찬양을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회중들 찬양하는 건 되고 찬양대 찬양하는 건 안 되고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죠. 수칙을 지키면서 거리두기 하고 찬양하면은 가능한 건데 이게 탁상 공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부당하다 해가지고 뭐 구청에다가 또 찌르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게 정당한 겁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찔러 바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이런 때일수록 잘 분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칙은 잘 지켜야 돼요. 소독도 잘 하시고 또 열도 재시고 그리고 열이 좀 있으면 오늘은 열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러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되고 수칙은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또 그래서 김밥으로 준비해서 드리니까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맛있게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화답하며 은혜 나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찬양대원들 사랑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가정들이 복음화되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조이 사모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조이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이런 조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탄이 한 번은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21살까지밖에 살지 못해. 이 조이는 이런 사탄의 해방을 받으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눈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조이가 자기의 그 슬픔과 두려움을 다 내어놓고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대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를 이 어둠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찬양에 너의 삶을 다 쏟아부어라. 이 조이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반주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송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깃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어떤 제사이죠?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누구의 왕이 되시나요? 만민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만민은 떨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누구의 왕이에요? 나의 왕이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보다도 그 위에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권력자들보다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세상 권력자들이 지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면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란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만민들은 다 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제가 보니까 한 사람만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며 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보좌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스리시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내 생물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찬송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삶이란 말이죠. 이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건 믿는 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권력자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물질과 명예로도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자정하셔서 다스리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친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 중 대표가 되는 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사무엘이 듣고 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건 아주 점잖은 표현이죠. 기분 나빠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사람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나라, 이방 나라들처럼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고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리신단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나요? 하나님을 버림을 받으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도하면서 지옥 가고 싶으셔요? 그러면 화를 내더라고요. 천국에 가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천국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지만은 지옥에 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까닭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죠? 민족보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민족은 온 세계,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호와는 시온에서 위대하시고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95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늘 아신 마음뿐일세. 아멘. 이 찬송 가사대로 나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걸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일을 하면서도 속으로 흥얼흥얼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가사대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그 까닭이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렇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자.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여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떼를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어라. 내가 그들이 학대를 받는 것을 보았고 또 부르짖음을 들었고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제가 누구이온데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건 무슨 신앙이라고요? 모태신앙. 모태신앙 가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그러자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가 만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이죠. 그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거룩한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 창조주가 되셔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가장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란 말이죠.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우리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훨씬 마음에 다가오죠. 우리 왕은 능력이 크시고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크시도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신가요?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능력을 가지고 바다를 나누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물이 마치 벽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물이 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머리 위 높은 곳까지 물이 쌓아져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물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다 몰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무릅쓰고 홍해를 건너갔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어요?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닥을 다 말려놓으셨어요. 안 그러면 발이 푹푹 빠져서 건너갈 수 있겠어요? 건너가지 못하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닥을 다 말려놓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듯이 그 바다를 가운데로 건너서 건너가게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가는 체험을 직접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능력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도시대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전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으며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서 약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죠.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보고 너무도 깜짝 놀라서 심히 놀랐다고 말씀하셔요.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랐다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면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요. 오직 정의만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스림을 거스리며 사는 사람들은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그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릇에 모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거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우, 불고기라고 할지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꽃등심 중에 아주 맛있고 좋은 그런 한우라고 할지라도 그거 받아서 먹을 수가 없죠. 받는다고 할지라도 모래가 섞여서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먼저는 마음의 그릇을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비워진 마음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길 원하신가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게 먼저 돼야 돼.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건 그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좀 구원할 수 있으면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 된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 발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사장 직분, 여러분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에도 보게 되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6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선한 자의 잡힌 자의 노임되고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약한 자의 누구신가? 강함과 없는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